오늘 말씀의 제목을 멀어져 간 사람이라고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서요, 갑자기 유행가 가사 제목이 좀 멀어져 간 사람아라는 그거 좀 비슷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구약 통독을 이렇게 쭉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독하는 중에 저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쭉 기록되고 있지요. 역대상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 많은 인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두머리 누구, 우두머리가 누구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주님의 생명책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요, 또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직분 자리에서 봉사도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오후의 말씀도 오전에 드렸던 말씀과 함께 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열 왕국 때부터 쭉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까이만 하고 계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오후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 신앙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익숙함이요, 위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그들은 제사에 익숙했지요,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익숙함에 속아가지고요, 정작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익숙함에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까이함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입술을 얼마든지 주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죠.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했던 군중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의 자리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예수의 베푸셨던 기적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본 사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또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판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판 사람.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가까이 하며 제자 자리에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는 예수를 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그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 같지 않아. 나는 가룟 유다와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에 은 30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지, 내가 그래서 예수를 좀 속여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그가 따랐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자라고요. 그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욕심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욕심,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딱 나타날 때에 나는 죄야 하면서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 정도쯤이야, 요것쯤이야 하는 아주 작은 것처럼 시작되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틈을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 틈을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틈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탐심이 큰 배신이 되고요, 아주 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진짜 가까이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을 고백하며 멀어져간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향유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 보고는요 그가 그 여인을 책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 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만 들으면은요 참 합리적인 말 같아요. 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경건한 말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과연 그 속에서 경건함 때문에 나온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돈을 예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그때 내가 저 돈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내가 훔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꾀 맡은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았다,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거룩하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기 욕심의 통로로 그것을 삼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는요,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요, 자동적으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저의 직분이 저를 자동적으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자기의 탐심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게 우상숭 탐심이에요. 돈이든 인정이든 성공이든 자존심이든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처음에요, 뭘 줄 것처럼 다가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 탐심이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을요,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요, 나병을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주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사환인 게하시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저것만 받으면 편히 살 수 있는데, 저 재물만 받으면 선지동 산에 거기서 일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할 텐데, 나도 좀 편할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하만 장군이요,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지 않은 재물이 아까워서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게하시가 그 영적 사역에 멀리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멜리사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물질에 붙들려 있으니까, 탐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멀어지잖아요. 엘리사 곁에 있었지만 이 엘리사의 영성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의 집에 있었지만 탐심의 집에 그 마음이 붙들렸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돈꽤 훔쳐가는 작은 타협, 그 작은 탐심이 마리아의 향수를 낭비라고 말하는 위선으로 이야기했고요, 결국 그 위선의 모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돈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자존심, 편안함,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탐심은요, 우리에게 아주 멋지게 다가와요.
단순히 돈만이 우리의 탐심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만족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요, 너무나 경건한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말하지만 내 영향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요 말하고, 자기 계산이 거기에 다 숨어 있고,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 탐심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죠. 주님, 내 안에 숨은 이 욕심을 보게 해달라고, 내 속의 탐심을 주님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139편 24절과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를 하지 않나 나를 보시고 내가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나를 돌아보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게 되고요, 제자 자리에 있었지만 그 욕심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지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탐심을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줄래?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사람이요 지금 거래 대상으로 삼아요. 은혜의 주님을요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은 30은 어느 액수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요 소가 남의 종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서 죽여요. 그러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목숨값이에요. 종의 목숨값. 당시 종은 어때요? 가축과 같은 존재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금액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배신이요 얼마나 비참한 거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종의 값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심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무너뜨릴 것, 이스라엘 회복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계산 속에 이건 아니다, 그 계산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신앙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를 우리는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하지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를 전락시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내 욕망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왕,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참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뜻 참 자주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을 주님의 뜻처럼 포장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사명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내 고집을 원칙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요. 내 자존심을 진리소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하나의 도덕적인 선수로 볼 때는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식탁에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물어봐요. 근데 그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는지라. 랍비여.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랍비여. 물론 랍비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내 인생의 좋은 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랍비여. 예수님을 알지만 그 삶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내 뜻이 죽고 예수의 뜻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에 맞추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길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후회로 끝난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삶의 방향을 다시금 사명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주님의 시선 앞에 통곡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회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죄를 깨달았지만 절망 속에 머물렀다는 거죠. 회개는 자기 체면을 지키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넘어진 다음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를 가룟 유다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가 뭘 내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멀어져 간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